시편 45편은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9장에서 열리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제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마스길. 이거 이제 음악의 형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놔두고 내용은 뭐냐? 주제는 사랑의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혼인식에 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라고 하는 그 내용과 매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자, 이 시편 45편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서 쓴 책입니다. 쓴 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여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혼인식에 가면 결혼식에 가게 되면 그간에 뵙지 못했던 많은 일가 친척들이 많이 오고 또 하객들도 많이 모이게 되는데 오늘도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모든 하나님의 가족과 하객들이 여기 전부 다 총 출동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과 가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뭐 해마다 자주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또 책도 소개하고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우리들만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나의 맏아들로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 중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족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과 그 구성원인 가족에 대해 새삼 그 중요함을 느낍니다. 오늘날 가정 해체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직후에 아담과 이브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셔서 현재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제도, 신성한 제도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가 가족입니다. 마귀는 이 가족을 어떻게든지 파탄내고 어떻게든지 해체시키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사형 제도를 만드시면서 국가 권력,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이 정부 또는 국가를 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또 이 인스티튜션, 단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제도의 기본입니다. 더더군다나 국가도 교회도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이란 자신만의 집안, 하나님의 모든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반면에 또 이 마귀도 자신들의 가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지옥의 자식들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겠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두 가족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스페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많이 소개되어 있고 거기에 아주 제일 많이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아주 상징적으로 유명한 게 안토니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세운 사그라다 파밀리아, Sacred Family, Holy Family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당이죠. 물론 안토니 가우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가족,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과 이렇게 해서 가족을 생각하고 아마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sacred family, 이 신성한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보시면은요, 신랑부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뺐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여기서 하지는 않고 아버지가 계시는 건 이미 알 텐데 어머니가 계신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시네.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러는데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불리우셔요.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풀릴 텐데 지금은 믿는 거죠. 자, 그래도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계신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갈과 그 사라를 비교하면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율법의 속박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하갈의 후손이라 그러고 지상의 예루살렘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제 구원받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그런 자녀들은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단 지금 계신 걸로 놓고 신랑서부터 이제 전개하는데, 자 2번서부터 보면은요, 거기에서 밑줄 하나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구원받은이라는 표현 한번 써보십시오. 2번에 보면 신부, 교회, 구원받은 써있죠.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 3번 신랑의 친구들, 율법 이후 침례인 요한까지 구원받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3번 신랑의 친구들, 율법 이후 침례인 요한까지 구원받은 유대인. 왕비들,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후궁들,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손님들,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처녀들,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자, 그래서 구원받은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위에, 특별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는 보통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누가 주인공이라 그럽니까? 신부가 주인공이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성경에 따르면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왜? 신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이 다 해준 거죠. 그렇죠? 신랑이 창조해 주셨고, 신랑이 구원해 주셨고, 신랑이 먹여 주셨고, 입혀 주셨고,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신랑이 잘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신랑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고, 신랑이 그렇죠. 모든 걸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주인공은 세상에서 결혼할 때처럼 신부가 아니고요, 신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막 자기가 신부인 걸 너무 젠척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되죠. 주님만을 높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가족, whole family라고 써 있는데 모든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친지들 결혼식을 갔는데 누가 인사를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뭐 아버지의 뭐 당숙의 뭐 고모의 막 이러는데 아, 네 그러세요. 민망스럽잖아요. 그죠? 그분은 내가 그분을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이제 하객들이 와서 인사할 때 제가 왕비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후궁들에 속한 어느 시대에 왔습니다. 누구시더라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후궁들이란 이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고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여러분과 제가 좀 알려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5절. 왜 하나님을 칭할 때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안 하고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근데 왜 이 표현이 꼭 여기서 나왔을까는 아직도 제가 답을 얻지 못했지만 일단 바울의 에베소 3장 기도를 보겠습니다. 14절. 에베소 3장 14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건 이제 알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아버지. 그 다음에 영들의 아버지. 육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 아버지가 아니죠. 영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가? 15절.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신부인 우리에게 보면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3번서부터 7번까지는 신원을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시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 혼인식을 막 마치고 이제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 혼인식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내려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식은 실제적으로는 8절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혼인식이 있은 이후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매우 기뻐한다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침례받을 때 3장에서 그리고 변형산에서 17장에서 두 번에 걸쳐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우주적인 음성이 우주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는 글을 쓰셔서 시로 자신의 아들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자, 45장 1절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좋은 일, good matter.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은 뭐냐?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느니 왕에 관하여 시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서 줬어요. 아들에게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글솜씨야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2절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그렇죠. 인간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도 누구 말 맞다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정도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떡 했는데 청문회에 가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안 나오잖아요. 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가에서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여인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우시다. Altogether lovely라는 고백을 했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그 자연의 세계, 예를 들면 뭐 꽃 한 송이의 그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더 자세하게 파고서 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해집니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바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찍어가지고 사진에 올려놨는데 우들두들해요. 볼 때는 그냥 매끈하죠.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우들두들해서 야, 이걸로 찔러서 아픈 거구나 이게. 매끈하면 안 아플 리가 없겠죠. 싹 들어가면. 근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분이시다. 글쎄요, 여러분이 이 아름답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다. 여기는 특히 신랑이시니까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 가장 복되신 분,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자르게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이제 이 지상으로 위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시고 이제 이 땅을 통치하소서.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이제 내려가시는데요.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놀라우신 성품이 묘사되어 있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왜 두려운 일을 가르칠까요? 지금은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은 다 끝났고 이제 신부와 신랑이 신혼여행을 가는데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제 소위 말하면 미로를 즐기게 되는데 1000년간의 그 지상 왕국을 세우실 때 이 1000년간의 지상 왕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찬탈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 모든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다. 계시록에 보면 이 재림 때 일어날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까?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니이다. 깨끗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를, 모든 악을, 모두 악한 자를 다 제거하시고 이 땅에 의와 화평이 거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겠죠. 오 하나님이여.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호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영원무궁하게 왕이 되게 되시고 홀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인데요. 영원하다. 그런 의롭다. 의로운 통치, 영원한 통치.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처럼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죠.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니까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언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무를 부여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형식을 갖추는데 여기도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그래서 신랑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왕의 모든 옷은 상화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모략과 알로에는 성경에서 죽은 다음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향을 발라서 향품을 처리해서 하는 그런 그 장례식의 이 시체 처리하는 쓰이는 향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칭호, 이름, 그래서 한 100여 가지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왕이 얼마나 매력적이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잘 공부를 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것만 봐도 이런 신랑은 세계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시죠. 자, 두 번째 대상은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 또는 주연 옆에 서 있는 조연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값주시고 사신 신부인데, 신부가 지금 이 땅에서는 많이 부족하죠. 이 땅에서는 아직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완성하신 신부의 모습은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혼인식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그 죄인으로 되어진 사람들을 다 합쳐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잘못된 그 시스템, 체계, 그거를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을 때 이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합쳐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사셔서 구원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건 창세기 3장 이후에 지은 죄였죠.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아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브를 창조해 내셨죠. 예.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가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담이 신부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아내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럴 때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직 죄인이 되기 전에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이 더해집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우린 지나갔어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했을 때 우린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친밀한 사랑.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친밀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니 부부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특별한 주님과의 사랑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세상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항상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분, 나의 사랑하는 이. 예수님도 그를 부를 때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으로서 주님 신랑 신부의 친밀한 사랑을 묘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자,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 보세요.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니고
이브를 사랑한 것처럼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죄 짓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랑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거기에 큰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상의 사랑만을 지금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는 세상을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9절로 갑니다. 시편 45편 9절.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딴들이 있었으며, 자,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자, 왕비, 그 다음에 10절의 딸. 그럼 왕비는 누구고 딸은 누군가? 같은 사람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왕비는 아버지의 왕비,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여기서는 딸로 묘사했대. 10절.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옛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래야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왕이 심히 사모하는 자세한 내용은 아가서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모하시나. 여기 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찾아보죠. 왕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계신가. 솔로몬의 아가 6장. 솔로몬의 아가 6장. 솔로몬의 아가 6장 8절. 솔로몬의 아가 6장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래서 딸이라고 불렀죠.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이가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멋지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1절에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움의 대상이 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시죠.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자, 어떠냐? 속이 온통 아름다우니, 영화로우니.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가 신성한 의죠. 하나님의 의니까 신성한 의로 우리는 금으로 이루어진 옷을 입고, 반면에 여기에 반응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의,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마포라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의 바깥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속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고 바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마포로 장식된 신부의 옷을 입고 이제 인도되고 있습니다.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신약성도가 구약성도를 대체하고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신랑 옆에 서게 되는 참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 신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보시면은요 4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뭐 아담, 노아 등등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3번과 4번을 대조하는데 보통은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한 부류의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렇죠? 이걸 왕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3번에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 율법 받은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침례인 요한까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와 있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 율법 시대, 다시 말해서 율법 이후죠. 출애굽기 20장 마찬가지 이후부터 요한까지, 침례인 요한의 시대까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후궁들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이 지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2번 신부였죠. 그런데 교회 시대의 신부에는 교회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교회 시대에는 신부만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됐습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심판받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 그랬죠? 다 불타고 우리가 심판을 통과한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과 그다음에 보상과 평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을 거기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부를 정결케 하는 마지막 작업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은 신부 수업이에요. 신부 수업. 신부 수업을 잘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신부 수업이 덜 된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그렇죠, 나무와 풀과 집, 육신의, 그렇죠? 육신의 행실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다 불태워서 조금도 흠이나 점이나 조금도 주름이나 이런 것 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드디어 이제 신랑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그와 같은 작업을 이 지상에서부터 잘 하고 계세요. 신부 수업을 지금 시켜주고 계시는데 그 신부 수업을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면 조금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거기 가서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이 평가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다 타버리면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왜 자신을 주셨는가? 목적이 있죠.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지금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통해 우리가 신부수업을 합니다. 이 땅에 더러운 모든 속세적인 것, 세속적인 것,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지금 씻겨내고 있습니다. 점점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27절.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결한 신부로, 이런 뜻이죠. 정결한 신부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완전히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신부의 점검이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는데 그 심판석에서 칭찬받는 신부도 있고 신부에 속한 사람도 있고 여기처럼 여전히 점과 흠과 그다음에 이 주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게 제거가 돼야 신랑에게 넘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부지런히 말씀의 물로 자신을 잘 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나라에서 평가받은 사람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마지막 담금질을 통해서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7년간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유대인의 회복 사역이 7년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환란 시대라고 하는데 그 환란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또 구분이 되죠. 왜? 교회는 휴거되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에 처녀들이라 그랬어요. 7번에 처녀들.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처녀들. 그 다음에 6번에 손님들, 하객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게스트라 그러는데 게스트 성경에서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닌데 굉장히 혼동을 많이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확인하고 주변에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네요. 도움을 드리면.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기름이 다 떨어진 처녀들과 기름을 잘 간직하고 있는 처녀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기름을 우리가 다 소진하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다가 갖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전혀 아닙니다. 처녀들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냐? 신랑 신부가 지금 하늘에서 혼인식 마치고 지금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그 신랑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신부를 환영하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절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 성경에서 우리는 집합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합쳐져서 집합적으로 A chaste virgin, 한 순결한 처녀, 한 명에 한 명, 집합적으로. 신부가 여러 명이 아니죠. 신부는 합쳐서 딱 한 명의 virgin, 처녀.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녀들이라고 지금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니. 신랑이 지금 하늘에서 아까 시편 45편에서 늠름하게 칼을 차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 돌아오시는 결혼 혼인식을 마치시고 셋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러 간 유대인들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열 처녀와 같으니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자, 조심하십시오. 혼인식과 혼인 잔치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식이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뭐라 그래요? 피로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로연에 지금 참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유대인들 중에는요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로 알려져 있고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그의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그들을 다섯 처녀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처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신랑은 결혼식을 이미 마치고 우리는 지금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서 결혼식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는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뭐 기름 떨어진 얘기가 왜 나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거기다 대입해서 막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이런 설교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야 우리도 기름을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의 이름들을 혼인식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의 이름들을 한번 그냥 쭉 훑어봤습니다. 주인공, 신랑, 신부를 좀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설명에 마귀의 가족에 속해 있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지옥의 자식들이라. 이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내린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 아비들은 어떻게 하라.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동안에는 육신의 가족들에게, 그렇죠? 육신의 가족들을 바르게 부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는 교회 생활 서신으로서 교회에 있는 모든 나이 드신 남자, 나이 드신 여자서부터 시작해서 쭉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써 있는데요.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족 부양의 책임과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인지. 왜? 이 땅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모든 가족과 하나님의 온 가족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 이게 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예.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 제도, 가정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에 따라 그것을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에 임하자.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발탁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자 신부로서의 합당한 처신과 올바른 행실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